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도 힘차게 박수 치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상 기뻐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폴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다.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을 받았을까?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무엇을 맛보는 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도 직장도 있잖아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 순간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가 예배야. 감사가 예배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사가 예배야.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시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신대요.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신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그 모든 삶을 합당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합당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보인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겨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게 되고 너는 거기에서 구원을 맛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간 지점은 없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순간에 그는 지옥을 맛보기 시작해요. 지옥을 맛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넉넉한 삶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순간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요. 예배는 반드시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일까요? 아니요. 감사할 때 그에게는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감사를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일까?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예요?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하면 고도의 전략을 써서 우리가 먹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전략을 써서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그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싹 뽑아서 말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서 지금 이 사단은 그 하나를 지금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동산 중앙 안에는 먹을 것이 많다, 적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없는가 봐요.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다, 적당히 많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 아주 많이 먹는 것에 대한 동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게 하더냐?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완전히 고도의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사람, 그 공동체 너무 귀한 게 많거든. 너무 소중한 게 많거든. 그런데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요. 그 사람의 결점에 집중하게 해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깨트려 끊임없이 불평하며, 그래서 그 사람, 그 공동체를 만나면 내가 그때부터 지옥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볼게요. 저희 집사람 괜찮은 여자인가요? 별로 시원찮은 여자인가요? 뭐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사모예요. 그런데 그런 사모하고 살면서 나에게도 지옥이 왔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안 지킨 것이 2번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 2번에 꽂혀 있어. 거기에 시선에 딱 꽂혀 있어. 그리고 난 후에 결혼을 했는데 신방정 가고 그러려면 여자는 챙길 게 많잖아요.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여자분들. 네, 챙길 게 많잖아요. 옷도 좀 모아야 되고, 또 여기서 연지곤지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영락없이 늦어. 근데 다른 감사한 게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하는데, 내가 집중했나요? 사단한테 내가 넘어갔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그랬나요? 사단한테 지금 넘어갔나요? 사단에게 지금 고도의 전략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2번 안 지켰던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못 지켜. 오히려 사모가 더 잘 지켜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갖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냐면 내가 지옥인 기라. 내가 지옥인 거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이 모든 공동체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속고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교회 고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지옥이 되니까 딴 사람, 공동체를 다 지옥으로 만들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 시간에 해결해 주더라고.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 고도의 전술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술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사단의 종이 돼요. 사단의 종이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관해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임목사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내 뜻이 뭔 줄 아나? 범사에 감사하는 겨.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뜻이야. 그리고 네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로 문으로 들어가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관계를 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와 관계를 하고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은 대꾸법으로 썼습니다. 대꾸법을 썼다는 말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는 하나님의 궁정을 경험해서 그 궁정 안에서 찬송을 하게 돼. 이 말의 뜻은 뭔 줄 아세요? 감사의 문으로 네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는 네가 송축하게 된다. 송축한다. 바라크한다 그 말이요. 송축한다 하는 말은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왕으로 살았고 이 세상 왕 앞에 네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네가 송축한다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계신 거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왜 못할까? 왜 안 될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사단의 전략을 내가 이기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억입니다. 뭐라고요? 기억.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기억이다.
기억이요. 감사하는 기억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은 영적 시력을 잃었습니다. 육의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 사물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느끼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시력을 잃은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을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시력은 기억을 해야 이 시력이 치료돼. 기억을 해서 감사할 때만이 이 영적 시력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래, 기억하래.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평생 광야길이에요. 이것만 거치고 나면 우리는 광야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광야길을 가. 그래서 광야길이 맞췄어요. 맞춰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보다 더 험난해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7족속들이 저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광야가 더 낫지. 그런데 저 7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들어오게 되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무서워요. 이 세상은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야.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내가 영적 시력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뭐 하나밖에 없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는 자만이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또 성경 보실래요? 시편 103편 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기억해야 감사하고 그때 비로소 너는 영적 시력을 잃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본문이요? 어떤 본문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언제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걸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랐을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왜? 지금 모두는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며 그 뒤를 보니, 아니면 그 옆을 보니 이 안진뱅이가 지금 같이 걸어서 들어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기억할 때가 아니야. 안진뱅이 이 기적을 기억할 때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가 이렇게 말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중에 예수가 오셨다. 근데 그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까지도 그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그를 죽인 사람이야. 그가 바로 예수야.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 지금 15절의 말씀은 예수는 죽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집중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낳은 것, 그래서 나를 집중하는 것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며 기억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죽었고 죽은 것으로 끝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천국 가. 그러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도, 같이 합시다, 영존한다. 영존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영존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저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불꽃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영존하면서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잠시인가요? 같이 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우리가 그 고도의 전략에 넘어가면 세세토록 그 밤낮 고통받을 그 지옥을 여기서도 맛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은 그게 첫 열매가 되셨대. 첫 열매가 되셨대. 우리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낸 것에 대한 감사이기보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맥주절기의 감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 첫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내일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라. 근데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은 광야를 바꾸려고 하지 마. 가나안을 바꾸려고 하지 마. 광야는 광야야, 가나안은 가나안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네가 지금 광야에서 넘어오게 하신 언약의 피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 감사해라. 그리할 때만이 비로소 너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생명은, 우리의 노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본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서 영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감사는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입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감사를 상실하면 그는 어둠입니다. 방향 감각을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 결론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시력을 찾으셔야 돼요. 영적 시력을 찾으셔서,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사명으로 응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반드시 사명으로 응답한다. 사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드님이 거기에 이제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 아무래도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 뭐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덜컥 내려앉으시더래요. 아, 이제 한국 교회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 담임 목사,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하고 담임 목사님이 함께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일합시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현실을 아주 직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미 기억이 상실됐어. 영적 시력이 상실됐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감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는 반드시 사명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선교의 사명으로 반응하든지 나눔의 사명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봉사의 사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몽땅 다, 대다수가 다 영적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찾으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의 맛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십시다. 그게 선진한국이요, 그래야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 되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사는 이것 하나면 이 땅의 어떤 광야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이 하루도 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앞에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다시 한번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가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시력을 잃지 않고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넘어가 밤낮 가진 것도 많이 있지만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반드시 감사로 사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서 내일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의 맛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